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져야 돼요. 힘든 상황 가운데도 웃어야 되고 여유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성령이 재촉하고 우리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핍박 가운데도 핍박을 외면하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얼마나 와이로가 성행했겠습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로마 정부나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유대인 총독들에게 얼마나 돈을 갖다 줬겠어요. 제약회사가 번성하려면. 그리고 이 7교회 주위에는 염색 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텍스타일이 발달해서 아마 울 공장도 있었고 실크 공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운영되려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 라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다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말씀만 보면서 이렇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고 왜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날아가는 새를 봐라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어디 있나? 저 어떻게 떠다니냐 이거죠. 네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하물며 저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새도 다 보살피고 먹이를 저장 안에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주과 피조물의 사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인 부모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18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네, 베드로 전서가 얼마나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징계의 방편이라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를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실수해서 받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왜 자녀를 징계하겠습니까? 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제일 가까운 자식들한테 화풀이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말에 있는 내리사랑입니다. 밑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 몰라요. 싱글들은 결혼해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요만큼도 모릅니다. 이제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자식이 생기면 요만큼 더 알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그런 예도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가 그거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징계를 올 때 그 징계를 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믿음문이 합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연단을 지나감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성경에 나오는 흰옷은 홀리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성스러운 거.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됐다는 거죠. 죄를 이길 자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상금 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죄라고 생각하면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검은 데 들어가거나 색깔이 있는 데 가면 흰옷은 튀어나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행위를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나타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직접적인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나타내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왔다고 말합니까? representative. 뭐죠? 세일스맨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팔려고 왔다. 여러분 카딜러에 가면 세일스맨이 얼마나 공손합니까? 마치 그 회사를 대표하듯이. 뭐 소비자가 뭐라고 불평을 해도 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차를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은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무엇을 하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연의 법칙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영적인 법칙이나 하나도 예수님은 자연의 법을 거스르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면 거룩한 것, 세상 것과 구별된 것,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 것과 구별된 것, 구별된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죄를 구별하고 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나의 모습은 다릅니다. 나 때문에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웃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를 짓밟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이겨서 내가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는 그냥 세상에 사는 부자라는 거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너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라 이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올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운데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타협을 합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왕따시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도 하나도 없고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봐라 이거죠.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 안약 한번 발라서 효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약이 뭘 보게 하느냐 이거죠. 그 안약이 나를 보게 하느냐 세상 것을 보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죠? 눈이 좀 덧나서 그 약을 바르면 눈은 낫지만 그 눈이 난 후에 한꺼풀이 벗겨진 후에는 이 세상 모두를 주관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